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초대장이나 이럴 때에 늘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휘진 총영사님 내외께서 정말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인의 날 행사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짬을 내서 법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 물론 나가셔도 좋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이 깨달음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에 길 위에서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어떨까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서 한번 보고는 잘 됐다 그랬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이튿날에 다시 들어가서 보자 이랬다고 하면은 보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가서 보자. 흥미가 떨어지죠. 만일 세 번째 또 누가 억지로 가자고 했다. 아이, 재미도 없는 걸 보았는데 또 왜 가자고 하느냐. 네 번, 다섯 번째 억지로 가자고 하면 상당히 짜증을 내게 합니다. 왜냐? 그 내용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흥미가 없지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일하러 가고 누구 만나고 10년, 20년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뭔가 지루하다, 재미도 없고 내 하던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영화 5번 보러 가자고 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삶을 이어오고 있는 현장에서 더러는 짜증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신경질을 내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느낌을 받아서 뭔가 같은 일이지만은 새로운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삶과 어제께 다를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느껴야 우리가 멋지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요점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서로 함께 잘 나누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우리 정법사 설립의 취지 목적이라고 저게 써놨죠. 각성을 일깨워서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자.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자각이 없으면은 얼마나 지루하지요. 그 전에 부산에서 온천장 입구에 완땅이라고, 완땅 아시는 분 계신가 몰라요. 일본 말인지 완땅이라고, 아마 우동 같은 데다가 무슨 이렇게 수제비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완땅이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식당 사장인데 너무 손님이 많아서 절에 와서 수양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처음에는 온천장 입구에 초록한 작은 집에서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직장에 나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자고 나면. 왜냐? 날마다 다른 모습의 손님과 성향이 다른 분을 대하면서 웃음을 나누고 잘 먹고 간다고 하는 그 미소를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겹다. 같은 식당에서 부인하고 내 일하고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 수 없을까? 손님을 맞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장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고마운 표정을 하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만족하게 우리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손님이 많고 이익은 저절로 창출이 되고, 그러는데 반대의 경우는 몸살이 난다. 10년, 20년 식당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주인하고는 음식이 나오는 것도 다르고 음식에 스며 있는 사랑의 정기도 다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같은 생활이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즐겁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느껴야 된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존재감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은 지루하고 특히 호주는 더 하잖아요. 사는 게 뭔지 만날 그 장단이고 통장에 모이는 액수도 만날 제자리 흐름이고 변화가 없다. 겉모습에서나 어떤 사실관계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변화 있기를 바라면은 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곤하다는 게죠. 안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마음속에서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은 그럴듯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일하는데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일념으로 일을 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무궁무진한 깨달음의 요소가 일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봉화에서 농사 짓기를 조그마한 채전밭에 이렇게 김을 메고 이러는데 해마다 달라요, 느낌이. 곡식은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잘 안 되는데 잡초는 안 그래도 잘 돼요. 발에 밟혀도 죽도 안 해요. 가만히 잡초를 뽑으면서 보니까 우선 잡초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 대표가 소가 뜯어먹으면은 배탈이 나는 쇠비름 아이고 그 뭡니까 그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용문까지 뿌리가 뻗쳤다 하는 쇠뜨기. 아마 식물 중에는 그 뿌리가 제일 깁니다. 장비를 가지고 파내도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뿌리를 길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잡초는 일반 곡식보다는 잔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야 수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가물고 누가 밟아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일반 작물과는 다른 부분이 있겠죠. 자연으로 생긴 그런 잡초는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인자를 여러 부분에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종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계량종은 유전자를 놀래게 해서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과 빛깔은 좋습니다. 과일이. 맛은 토종만 못해요. 종자를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잡초는 그만큼 강인한 힘이 있으면서 효과가 많아요. 산에서 나는 산삼, 도라지 다 그 효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지어도 올해 농사와 내년 농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청소를 해도 그렇고 밥을 해도 그렇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상적인 생활로 대충 하면은 그런 느낌을 못 얻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밥하는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밥 맛이 있는지 어떤 음식이 어떤 영양가가 있는지 청소를 하더라도 빨리 이 집하고 이거는 80불밖에 못 받는 빨리 하고 저쪽에 150불 한 빨리 가야 되지. 시간에 쫓기고 돈이라고 하는 세계에 휘둘리기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속박을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거의 다 피상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청소를 남의 집에 하든지 우리 집에 하든지 깨끗하게 유리를 닦아봐요. 희무꾸리 할 때. 닦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말쑥하게 투사가 되고 밖에 훤하게 보이고. 아, 먼지가 낀 유리창을 저렇게 닦듯이 내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도 제거해 버리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즐거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일을 하는데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면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냥 닦았던 일하고 정성을 딱 들여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데 일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심히 바라보면은 처처에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나 또는 어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병고도 마찬가지죠. 생로병사는 자연현상이고 살다 보면 부닥칠 수도 있고 병도 없습니다. 병을 잘 살피면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힘이 생겨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살면은 같은 일을 해도 어제의 삶이 다르고 오늘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밖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은 상대적이고 내 마음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는 행복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일념으로 가고 오고 일을 하면은 그 느낌이 옵니다. 특히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사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됐을 때에 기도를 10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굉장히 좋은 느낌이 옵니다. 저는 새벽에 예불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그날에 내가 해야 되고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이 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그 일례로 서산대사가 생존시는 1500년대입니다. 임진왜란 때죠. 서산은 묘향산을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현남이라고 하는 암자를 지어서 오래 혼자 사셨어요. 그 도를 이루어가지고 그 국가에 할 만큼 일을 하고 그 가서 혼자 끓여 자시고 사는데 소요태능이라고 하는 큰 강사 스님이 있었어요. 아주 불교 논리에는 뭐 막힘이 없죠. 그런데 강의만 평생 하다가 나이 많이 들고 아픈 데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요. 죽을 때는 다 돼 오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체면도 안 서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도를 얻으면은 앉아서 죽고 서서도 죽는다는데 이거 만일에 누워가지고 나무 신세를 지면 큰일이다. 그래 싶어서 강사직을 그만두고 묘향산에 찾아갑니다. 그래 가서 간이 가면 서로 알지 뭐 이름은 아주 큰 스님들이니까 자네 왔는가? 예. 아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뭐 하루까지 왔노?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도를 배워. 그러면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내 시봉이나 하게. 그래서 이제 참 큰절에서는 대접받던 그 큰 스님이 오로지 도 때문에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뭐 도를 이렇게 공부를 하라 하다든지 뭐 하지 말라고 하다든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데 밥만 얻어 자시고 아무 말도 없어요. 공부를 떼주면 그저 그렇고 맨날 앉아가지고 코를 필필 흘리며 코를 닦아가지고 여기가 시커 번들번들하고 빨래도 안 하고 막 노인이만 그대로 자연대로 사는 게라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고 완전히 무분별로 사니까 속으로 뭐 스님 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능엄경이라는 경을 갖고 오게끔. 능엄경 뭐 자기는 뭐 다 외우다시피 가르친 사람인데 그래 책을 갖고 갔다. 그래 큰절을 하고 꿀 앉으니까 그 제목이라 수능엄경 따라하게. 그러니까 오늘 공부 마쳤네. 약을 올리는 것도 이 노자 이게 뭐 사람 뭐 무시해 이 유만부득이지 뭐 이러노. 아 그런데 그때마다 책을 들고 아침 설거지를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조끼에 여기 뭐 조그마한 전화번호 수첩되는 걸 새카만 걸 반들반들하게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걸 요래 꺼내가지고 보다가 소요 스님만 들어가면은 얼른 호주머니에 딱 넣어버린 거야. 저게 뭘까 이상하다. 매일 그러는 게라요. 그래서 이 소요 스님이 도대체 저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 일념을 탁 뭐 모양상 그때 500년, 400년 전에 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조용하게. 오로지 저 대사님 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감추는가. 그래 3년을 시봉했어요. 3년에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참 자기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인데 수발 받으면 이 사람 수고하네 뭐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에이 안 되겠다. 저놈의 영감자이네. 내일 내가 가야 되지. 내가 간다 하면은 쩔쩔 몇 개다. 걸망을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스님 가랍니다. 가라면 가게. 또 약을 올립니다.
근데 또래 수첩을 또 꺼내보는 게라. 근데 이 스님이 싹 뺏어버렸어요. 이제 잘 됐다. 뭐가 들었는지 뺏어가지고 그 보현함이 보이는 언덕바지에 가서 자기가 꺼내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첫 장면도 글자도 없고, 두 번째 뭐가 있겠지 하고 넘기는데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확인을 할 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가소 기우자요 기우갱미군이라 장래 무형수인된 소진제중구로 나나 무 아이미 타불 가소롭구나 소탄자여 기우 소를 타고서 소를 찾았구나. 기우갱미군이라 찾을 멱자. 장래 무형수인된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은 그림자 없는 나무.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다 생기죠. 그림자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햇볕 비치는데. 불생불멸하는 진리를 그림자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 비유를 했죠. 그림자 있는 것은 전부 상대성이죠. 음과 양, 미추, 대소. 그러한 세계를 갈구를 한다고 하면은 소진제중군이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거품 같은 허황한 생각을 버리면 되느니라. 오도송입니다. 그 소요 스님이. 그래서 그때서야 서산대사가 정말 큰 도인이로구나. 자기를 무언으로 말 한마디 없이 3년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런 방편으로 쪽지에 수첩을 넣어가지고 저것이 무엇일까? 일념으로 그 이심이 나게 하는 방편을 써서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지도했구나. 왜냐? 그런 그분이 다 압니다. 경제 팔만대장이 다 아는데 능경이고 기실론이고 금강경이고 필요 있겠어요? 그건 이론입니다. 생명의 본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햇볕처럼 밝게 빛나는 절대적인 자리지 이론과 설명은 본질이 아니고 가변적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산 스님이 고마워서 다시 찾아가서 스님 수발을 해야 되겠다고 가니까 안전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기 전에 인사했을 때에 가기는 가네마는 뒤처리는 자네가 할 걸세 그 말을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비를 모시고 참 한 줌의 죄를 보고 삼배를 올리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따분한 나날의 연속이면 안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일 하면은
술 먹던 사람 지겹다. 그럼 담배 피우고 무슨 어디 노름하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져서 일시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근원적인 문제 해소의 방법은 아닙니다.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내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서 나의 삶이 즐겁고 달라지고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은 70, 80 살수록 더 좋죠.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돈도 못 모아놨고 벼슬도 못 내보고 나이는 많아가지고 기운은 없고 아픈 데만 생기고 이 인생이 뭔가?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맞이하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세 많다고 못 깨닫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인생을 산 여러 가지 어떤 느낀 게 많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핑계 댈 게 없어요. 일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고맙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면은 대상이 달리 보이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